유다서 1장 3절 7절인데 우리 한 구절씩 돌아가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저 하지 마세요. 그쪽에 하세요. 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식적인 믿음인가 관계적인 믿음인가, 정말 생사를 가르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찬이도 잘 오셨죠? 오랜만에 오셨는데 귀 쫑긋하고 우리 청년들도 잘 들어야 돼요. 자, 요즘 유튜브를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대부분이 좀 검증되지 않은 그런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신뢰하는 간증 중에 하나가 바로 하워드 피츠만 목사님의 플라시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실제 유튜브에 이분의 간증들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이 플라시보는 위약이라는 뜻이죠. 가짜 약. 그래서 사람을 속여서 얼마든지 그 거짓 약 효과를 보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플라시보예요. 실제 닥터들이 사용하는 약입니다. 어떤 심리 효과를 주는 거죠. 자, 이분은 꽤 나이가 많으신 분이세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이분이 아주 지금 노인이신데 아직도 미국 어딘가에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약 40년 전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갑작스러운 동맥 파열과 이 심장 파열로 거의 죽음의 상태에 가세요. 실제 의사가 실제로 죽었다, 그렇게 판단을 아예 내리셨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그 몸이 죽어 있는 동안 그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나님 앞에 가게 돼요. 천국 앞에까지 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완전히 깨져버리게 돼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성경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 간증 중에서 긴 내용은 이제 길지만 특별히 제가 잊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이분을 이제 데리고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보여주실 때 한 번은 저쪽을 한번 보라고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딱 보니까 성도들이 이제 막 지구에서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향하는 긴 터널을 이제 들어서서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워드 목사님이 이걸 보면서 그런가 보구나, 그냥 신기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었대요. 자, 근데 바로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똑바로 자세히 봐라, 주시해서 다시 봐라, 갑자기 간섭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중요한 겁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이분이 다시 보면서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같은 시간대에 죽은 수많은 지구에 있는 영혼들, 지구에서 죽어서 올라온 영혼들, 그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이분이 깨달은 것은 자기가 죽은 그 동시간대에 약 2,000명 정도의 사람이 지구 곳곳에서 죽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지금 그 수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보니까 그 천국으로 가는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의 숫자가 50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대 50의 비율인 거예요. 2.5%만 천국을 갖고 97.5%는 지옥으로 떨어진 겁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100명으로 따지면 두세 명밖에 천국을 가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가볍게 시간이 남아 도셔서 할 일이 없으셔서 이 하워드 목사님한테 그걸 특별히 보라고 한 게 아니라 특별히 이 현실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굳이 그렇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간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 천국 갈 자들은 아주 소수다.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충격적인 장면을 보시면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것이 바로 현 세상의 모습이란 말인가? 세상 사람 중 지금 97.5%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서 오늘날 현대교회는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이 미지근하게 죽어있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교회와 같다. 그 깨달음을 얻고 갑니다. 여러분, 동일한 성령님께서는요, 저 여러분을 굳이 유체이탈 시켜서 천국 쪽 안 보이셔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거 만만치 않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7.5%만 97.5%가 다 지옥 갔잖아요. 이때 당시에. 근데 이 엄청난 비율이 오늘날에도 저는 그렇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다시 재림할 때 교회에 나가는 사람을 너희가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 재림할 텐데 신앙 고백을 바르게 고백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는 사람을 너희가 보겠느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믿음 있는 자를 내가 정말 보겠느냐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관계적인 믿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정말 빠삭하게 알고 교회도 다니는 성도라고 하는 자들은 말세도 많을 거지만 정말 살아있는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정말 관계성을 가지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거의 아마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저희는 남 걱정할 때가 아니고 사실 나라 걱정보다도 내 개인의 믿음을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천국 갈 자들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천국 못 갈 수 있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로서 부정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저는 가장 그 우선순위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똑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끝난 후에 가서 교제도 하고 간식도 먹지만 죽고 나면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워드 목사님의 심장이 파열됐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히 열릴 때, 바로 이때가 1979년도예요. 약 40년 전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의 시대의 부패함, 교회의 부패함은 40년에 비하면 훨씬 더 지금 높아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40년 전에 2.5%가 천국을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사람들 과연 다 천국에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이 2.5%에 들어가는 신앙인지 아닌지, 아니면 97.5%의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날마다 현실을 직시하시면서 깨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설교 주제가요, 지식적인 믿음이냐 아니면 관계적인 믿음이냐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이 둘 중 한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둘 중 하나예요.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오직 관계적인 믿음뿐이다. 자,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게 믿음은, 구원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관계적인 믿음으로 간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구약시대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실존하시는 그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던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능력을 체험했지만 그가 천국 갔습니까? 아니요. 지옥에 있어요, 지금. 오늘 유다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로 지금 기억하게 할 거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뭐라고 합니까?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유다가 하는 말이 뭔지를 이 받는 성도들이 아는 거예요. 아, 지금 출애굽 첫 광야 세대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를 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진짜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쉽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출애굽에서 구원을 경험받은 이스라엘의 이 세대들, 첫 세대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애굽에 있을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망의 죽음의 천사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 빼고 다 죽었습니다. 바로 이 어린 양 6월절의 피는 먼 훗날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첫 광야 세대는 모세와 함께 홍해 세례를 경험했고 그 구름과 바다 사이를 지나가서 세례를 경험했고 그리스도의 신령한 반석과 물을 마신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이런 데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고 성령께서 이들을 인도하셨고 함께 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믿음이 있었던 자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을 경험한 실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들의 결말이 지금 어떻게 됐냐?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하나님을 믿었지만 끝내 완악하게 불순종하고 목이 굳게 살았을 때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오늘 이 교회들에게 분명히 주고 계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여정일 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만 믿고 은혜만 믿고 멋대로 까불다가 결국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광야에서 심판받아서 지옥 간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 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개인의 신앙으로 소화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능력, 사랑, 자비, 기적 다 체험한 자들이에요. 누가 와서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데 믿어봐 설득할 필요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뭡니까? 예수 믿는 친구 따라서 안 믿는 친구가 처음 부흥회 같은 데 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막 기적도 막 체험하고 말씀의 은혜도 막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믿겨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는 심판받아 멸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지식적인 믿음. 따라서 여러분, 천국은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이 예수님의 존재를 믿고 성경이 진린 걸 믿어도 지식적인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저 여러분을 천국으로 가게 하는 믿음은요 오직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올바른 구원론에 대해서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체험하고 진리의 말씀도 믿고 이해도 하고 다 해봤지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을 몰랐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겉으로 믿지만 제 마음대로 방황하며 살다가 이렇게 왔는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마지막 심판 때,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지금 항변하는 무리들의 변명인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자, 예수님께 지금 청천벽력과 같은 지옥 선고를 받은 자들의 충격적인 모습이에요. 자, 이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직접 길거리에서 체험하고 은혜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도 해보고 교회 들락날락하면서 성경 공부도 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자, 근데 이 자들이 마지막 날에 가서 예수님께 벼락과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주여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악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의 반대말은 말씀입니다. 곧 성령 하나님, 곧 말씀이에요. 곧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의예요. 성령을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신앙 고백으로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지식적인 믿음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거 당연한 거야. 근데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고요, 십자가의 복음 사역이 뭔지도 알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귀신들이 천국 갑니까? 아니죠. 바로 이것이 지식적인 믿음의 한계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6절에 여러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라고요. 자, 천사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의 목적, 창조된 목적 자체가요, 하나님을 옆에서 수종들게끔 섬기게끔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얘네 보고 뭐 하나님을 믿어라 공부시킬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을 맨날 그 앞에서 섬기고 아는 자들이에요. 믿음이란 게 사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들이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그래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결박된 그 지하 감옥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위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한 죄 때문에 지금 거기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지식적인 믿음의 한계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온 흑암에 갇힌 천사들의 존재는요, 지금 우리가 맨날 영적 전쟁 싸움할 때 싸우는 그 악한 영들, 이 이층천을 잡은 사단, 그 무리들하고는 좀 다른 애들이에요. 그 사단과 그 수많은 악한 영들은 이 지구에서 있어서 우리를 지금 괴롭힙니다. 아직 지옥이 없어요. 그러나 이 친구들은 누구냐면 천사 중에서도 정말 그 하급이 아니라 약간은 좀 그 위쪽에 있는 아이들. 근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일부의 타락 천사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수월의 지하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로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면 어떤 분들이 좀 헷갈려 하세요. 여기 보니까 타락 천사들 다 지금 감옥에 있는데 우리 맨날 싸우는 얘네들은 뭐냐. 예. 제가 잠깐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금 5절에서 7절까지 세 부류를 언급하시면서 5절, 7절이 지금 한 패키지로 묶여서 나오는 겁니다. 자, 왜 한 패키지로 나옵니까? 그 이유는 이들의 죄의 본질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어떤 죄입니까? 그 죄명은 바로 자기의 자아의 숭배의 죄입니다. 자기 자아를 섬기는 죄예요. 이것이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돼서 멋대로 산 자들의 운명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알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1세대의 수많은 다수가 가졌던 이 지옥 갈 믿음, 이것을 타락한 천사들의 불순종과 소돔과 고모라의 불법함과 음란함과 묶어서 지금 그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게 선택받았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악인들과 타락한 천사와 묶여서 지금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천사이든 그런 영적인 존재이든 아니면 육과 영을 입고 있는 인간의 존재이든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시민들이든 결국은 똑같은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충격적이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저건 내 얘기가 아니니까 괜찮아,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말씀 유다서는 신약 성경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즉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의 현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적인 믿음이 아니면 이 부류에 속하는 믿음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동성애의 죄를 범하고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누군가를 칼로 찔러서 죽이는 살인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동성애 죄 했나요?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부류로 취급받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입술로는 믿지만 마음으로는 육을 섬기는 자들의 최후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밑에서 고된 압제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그 울부짖는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상달이 돼서 하나님의 때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에 대한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기도 응답이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했던 신앙의 간증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향한 사랑을 비유하기를 마치 이제 막 엄마 몸에서 태어났지만 버려진 아기처럼, 정말 그 핏덩이로, 정말 온몸이 핏덩이가 된 그 갓난아기를 하나님이 강보로 싸서 품에 안으신 것, 그 걷어주신 사랑에 비유하고요, 또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정말 그 처녀, 신부됨으로 이스라엘을 비유합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이들이 누렸던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이스라엘이 이 주님과의 관계적인 믿음을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대적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때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내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불순종하다가 비참하게 죽어간 이 다수의 1세대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자들이다.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제가 성령을 언급했는데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성령하고 뭔가 이렇게 거리가 먼, 그래서 우리가 굳이 뭐 성령이라는 걸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여러분 착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율법 시대라고 해서 성령의 인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자, 구약 시대 때나 신약 시대 때나 성령의 전을 모시는 그 개념, 그것이 다른 거지, 구약 시대 때나 신약 시대 때나 항상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오늘날도 교회랑 함께 하세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잖아요. 그분의 계시가 없잖아요. 그럼 신앙생활 자체가 안 돼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 시대 동일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63장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자, 지금 하나님께서 과거 옛적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그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 쭉 나갑니다. 이사야서. 근데 이스라엘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좀 구체적인 단어예요. 성령. 성령을 근심케 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지금 오늘 말씀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주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냐? 바로 옛적 모세 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죄가 무엇이냐? 지옥 간 죄가 무엇이냐?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케 한 죄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말씀을 거부하고 육체를 따라 산 죄입니다. 바로 자기의 자아를 섬긴 죄예요. 이것을 성령을 광야에서 근심케 한 이유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사 그들을 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폐해진 게 아니에요. 자, 심판받는 원리가 신약시대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 믿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뭐에 빚졌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빚진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죽고 사는 것은요, 천국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가 우리 뭐 여기서 뭐 암 걸리고 뭐 좀 아프다가 고생하다가 영혼은 천국 간다, 이 얘기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말씀에 내 자아를 치고 복종해서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지만 알려주신 대로 내가 회개심령으로 저와 싸우며 순복하는 그 삶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중심 보시고 삶을 보실 때 그 사람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과 제사와 성령이 없어서 그들이 지옥 간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시대의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계시된 성경 66권의 말씀, 그리고 이것을 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구약시대, 신약시대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지속적으로 쫓아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코 가벼운 메시지가 아니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내가 과거 어느 시점에 세례받고 성령도 체험했다고 해서 나는 무조건 100%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온 구원의 시제는요, 과거, 현재, 미래 세 시제로 설명합니다. 근데 오늘날 종교개혁의 부산물이죠, 마틴 루터의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구원받는다, 이것을 너무나도 편협적으로 해서 무조건 구원받은 그 현재 시제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구원의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주 한 주간 사시면서 정말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육신이 아닌 성령으로 따라서 여러분 정말 하루로 그렇게 살다 오셨습니까? 이 점을 우리가 날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저도 나름 노력을 하며 살았는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마치 저는 또 다른 고비였고 또 다른 새롭게 정말 잘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쉽지 않은 한 주였어요. 그래서 때로는 남몰래 울기도 하고 밤에 탄식하기도 하고 그렇게 겨우 또 살아왔습니다. 자, 가만 생각해보면 제가 왜 울었는가, 기도하면서 왜 막 서글프게 울었는가 생각해보면요, 저의 죄 때문에 울었어요. 사실
죄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고, 또 제 주변의 가족들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 보면서 그게 괴롭고 탄식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뭐 그냥 육체적으로 뭐 이렇게 편하게 살고 싶은데, 뭐 하고 싶은데 그거 못 해가지고 그게 괴로워서 온 게 아니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정말 그 성령님과의 관계가 막힐 만한 죄악된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게 잘 생각만큼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울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를 얻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전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연수가 차도 끝까지 적응이 안 되는 거구나. 정말 연수랑 상관이 없구나. 항상 새롭고 어려운 거구나. 이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저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정말 겸손하게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그 십자가의 자리로 저를 계속해서 깊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제가 툭툭 털고 마음대로 막 살아가게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더 알게 하셔서 늘 반복해서 짓는 죄들을 하나둘씩 정복하게 해 나가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인 것이죠. 특별히 제가 요새 아내한테 그 운전 연수를 많이 시키고 있어요. 차 얼마나 지옥 같은 이 어려움이 있는지. 농담이고요. 근데 실제로 이것을 제가 시켜주면서 속에서 이 짜증과 혈기가, 또 두려움도 막 옵니다. 아니, 왜 우회전하라고 하면 우회전을 하면 되는데 좌측으로 가요. 항상 반대로. 우측만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가니까 타이어가 옆에 도고 다 쓰려고 하고, 항상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럼 저도 모르게 소리 지르고 막 심장 쫄깃쫄깃해지고. 그래서 항상 제가 운전 나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오늘은 조용조용히 얘기하고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제가 좀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후회할 거리, 회개할 거리로 게라지에 딱 와서 마침 기도는 그래도 하고 탁 들어가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웃자고 얘기한 것만은 아니고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이런 일상이지만, 이런 자그마한 일상 속에서 저는 성령님과의 교제가 막히는 것을 많이 경험해요. 왜냐하면 성령님한테는 작은 죄나 큰 죄나 다 죄잖아요. 제가 함부로 분노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표현하는 것들, 성령님이 제 안에서 괴로워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아내한테 더 잘해야 되는데 이까지 운전 연습 때문에 우리 다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되겠다. 이런 진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아프리카나 저기 뭐 소말리아 이런 데 안 가도요, 일상에서 훈련 받을 일들, 순종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분이세요. 이 정말 사람들 많이 없는 이 뉴질랜드 오클랜드 산, 단조롭죠? 맨날 하는 거 틀에 박혀있죠? 만난 사람 제한되어 있죠?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중동에 안 계셔도 매일같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손을 대시고 훈련할 거리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영안이 열린 자라면 정말 사소한 일상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함부로 내뱉은 말과 행동, 이것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어떻게 은밀하게 잠잠하게 지켜보고 계실까? 이것을 늘 24시간 인식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성령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저같이 사지 마세요.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3절에서 사도 유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성령이 주시는 위기감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유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라. 무슨 말입니까? 힘써 싸우지 않으면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망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사도들이 서신서를 많이 썼잖아요. 뭐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평소에 관심 잘 안 갖는 사도 유다조차도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는 말을 여기 넣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서신서에서 사도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심지어 한 페이지로 끝나는 사도 유다서죠. 사도 유다가요, 한 페이지 분량 안에 이것을 핵심 주제로 해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 힘써 싸우라.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라고 했을 때 그 힘씀과 동의어입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힘써라.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 것이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요,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보내는 게 사탄의 모든 바람이에요. 그저 여러분 뭐 성경 하루 이틀 안 읽게 하고 싸우게 하고 뭐 교회 좀 못 오게 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런 모든 공격들을 총동원해서 결국 그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 영원히 지옥에서 자기와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신앙을 지켜낼 수 있냐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지 말라고 해도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유다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싸워야 하는데, 싸움의 대상이 뭡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자, 여러분, 복잡한 거 아닙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예요. 유다서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다. 자, 이들이 싸움의 대상인데 본질적으로는 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성경에 이르기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진리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아는 척하고 또 교회도 다니지만 그럴싸하게 얘기도 하지만 실상은 이중적인 자들, 위선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거짓 복음을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새 언약 가운데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부시고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정의예요. 자, 근데 이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는 것은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아도 괜찮다.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아도 너네 천국 갈 수 있다. 방종의 삶을 허락하는 겁니다. 이중적인 삶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얘기하기를 이들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좀 깊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많잖아요, 말세에. 근데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 오늘 한번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오나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척하면서 교회 안에서 다 미혹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홀로 하나이신 예수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들은 교회 안에 가만히 슬그머니 들어온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대놓고 인정하지 않은 자들이라면 교회 와서 수작 부릴 수 없잖아요. 이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말하는 것은요, 꼭 예수님을 너희가 그렇게 광신도처럼 믿어야 되겠느냐, 꼭 순결하게 그렇게까지 요란스럽게 믿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대충 믿어라. 꼭 맨날 기도해야 되냐, 그렇게 또 때로 금식까지 해야 되냐, 세상 적당히 할 거 다 해, 그게 은혜 아니냐, 이 방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어떠한 시대에도 교회 안에 항상 이런 미혹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주요 교단들, 신학교들, 유명한 목사님들, 현재 우리 한국의 대다수의 교회들이 이 죄에 물들어 있어요. 여러분 아실 수도 있어요? WCC, WCA, 가톨릭과 연합, 종북질, 동성애 옹호하는 것들. 전부 다 이 줄기에서 나온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기준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거의 열방의 거의 메인 교단들이 이런 데 다 가입되어 있고요, 연합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런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자, 시편 50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들과의 연합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시편 50편 18편의 말씀이에요.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라는 제목 중에 하나예요. 죄들을 나열하시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에요. 교회가 악인과 연합하고 동료가 되는 것, 이거 주님 보시기에 역겨운 죄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의 현실은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인 줄 알고 연합하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품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아주 책략이 높은 강력한 전략 전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만 봐도 이런 죄악의 뿌리 뽑고 회개하지 않는 이상 한국 사회에 지금 부흥이 오겠습니까?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수가 있겠어요? 부흥커녕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도들이 맺는 열매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멀리 가지 않고 한국 교회만 볼게요. 한국 교회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에서 할 것 다 하면서 삽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카지노, 여기 오클랜드 카지노 가고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술, 담배 기본으로 합니다. 그것도 장로, 집사, 권사라는 자들이 2차, 3차 가요. 회사 끝나고. 왜냐? 그거 안 하면 직장생활 못한다는 거예요. 돈 못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가 힘들면 십자가 내려놓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정부 탓, 교회 탓만 합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주님 앞에 똑같은 위선자입니다. 그리고 속에서는 온갖 분노와 음란, 미움, 시기, 다툼, 이런 죄들과 싸우고 버리지 않아도 교회만 다니고 주로 고백하면 천국 갈 거라고 확신에 차 있어요. 자, 이런 거짓된 믿음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안 된다 그러는데 자기는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여러분 발견됩니까? 지금 사도 유다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근데 싸우는 증거는 없고 세상에 패한 흔적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그런 사람들 지금 당장 죽어서 심판 때 쓰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아, 그래, 너 정말 잘 살다 왔다. 그러실까요? 하워드 피츠만 목사님의 간증처럼 2.5% 안에 드는 신앙인이겠냐는 겁니다. 정말 두렵고 충격적인 말씀이고, 정말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루하루 분주하고 여러 가지 맘 상할 일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매 순간 잊지 말라고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정말 성령 안에서 내가 사로잡혀서 살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태까지 전한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의 경종이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내가 진짜 기도하고 말씀해야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 이 결단이 서지 않으면 여러분들 정말로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고백만으로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실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기 위해서 포기한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섬기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나오고 있는 열매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근거로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일이 정말 나의 의가 아니고 나의 인간적인 행함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나온 부산물들인가, 열매인가, 거기까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중심들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려면 분주하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사람들 맨날 만나고 인터넷하고 일에만 몰두해서 피곤해서 그냥 자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우선시하지 않으면 이 중심대로 못 살아요. 이 질문조차 까먹고 살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 붙잡고 치열하게 살지 않으시면 사단이 조금만 건들고 힘들게 하면요, 이런 질문 다 까먹어요. 조금 들었던 경각심 다 사라질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또 물질관에 대해서, 여러분의 행동과 말, 그리고 익숙한 모든 습관들, 그 구석구석을 성령의 조명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관계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 그런 신앙으로 정말 살고 있다면요, 성경 공부를 단순히 재미로 할 수 없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배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할 때 가슴 치고 애통해하면서 울을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모여서 얼굴 표정 관리하면서 손 들고 찬양 멋지게 하지만,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 때문에 울면서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간구,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적인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점점 바뀌고요, 삶의 방향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발 내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제발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될 거예요. 인생의 최대 관심사가 변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의 본질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도 그 각오로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에도 그 각오로 시작하고, 저녁에도 나를 돌아보면서 내일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잠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자는 목사로 부르시고, 여러분은 주부로,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지금 부르셨을 겁니다. 다 각자 다른 포지션이 있어요. 우리의 달란트와 은사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요,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그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마음과 말씀을 따라 살아라. 너희의 육신을 쫓아 살면 망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제 예배가 끝나고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 돌아가실 때 반드시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워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성령님께 반드시 물어보시고 그분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